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오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오르셔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려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행위를 말하려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존재, 즉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기도죠. 기도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기도는 종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기도죠. 그러한 존재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의 뜻을 알면 우리는 아버지의 기도를 합니다. 근데 모르니까 우리가 아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나 내 안에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있고 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 안에 말씀을 주시려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는 그런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이루는 영입니다. 성령을 주셔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거지 배워서 외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한다고 주님의 기도가 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를 합니다. 주님은 삶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팔아먹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면
어디 잠복해 있어도 주님을 만날 확률이 없죠. 그런데 주님은 습관을 따라 행하시는 거죠. 이때에는 감람산에 기도하시는 습관을 따라 움직이기에 지금 그 산으로 대제사장과 지금 경비병들을 데리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들이 잡으러 오는 것을 알고 주님은 그 습관을 따라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놀라는, 잡혔구나가 아니라 기다렸다는 것이 유다와 그리고 이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돌연히 칼을 뽑아 여기 대제사장의 종 마고의 귀를 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베드로는 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칼을 준비하고 계셨고 칼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었다면 제자들도 다 예수님처럼 칼을 품고 있고 칼을 쓰는 법을 주님한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역 내내 칼이 아니라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역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방의 위협이 지금 넘쳐납니다. 점점 주님을 죽이려 하는, 주님을 공격하려는 세력이 주변에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아마 칼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지 칼로, 힘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칼을 사용합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꼭 중요할 때 나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가 그 위험을 해결하려고 붙드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의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예수가 주냐 아니면 황제가 주냐, 그때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항상 품고 있는 게 그걸 사용하려고 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돈을 이렇게 뭔가 준비하는 것은 쓰기 위하여, 위급할 때 쓰고 필요할 때 쓰려고 우리가 항상 품에 저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마음에 품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로마 시대에 가장 힘이 뭡니까? 칼입니다. 누가 큰 칼을 가져요? 누가 큰 힘을 가져요? 베드로도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지키려면, 우리 주님을 지키려면 칼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주를 믿지만 돈이 있어야 합니다 하고 돈을 품에 늘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생기면 돈을 꺼냅니다. 칼을 꺼냅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전화합니다. 바람 붑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왜? 그걸 평소에 품고 있고 그걸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칼이 아닌, 몽치가 아닌, 돈이 아닌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사는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늘 들으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보고 듣고 있지만 우린 또 베드로처럼 항상 품에 칼을 준비합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항상 편안한 길, 안락한 길, 문제없는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베드로가 뭘 붙들고 있는지,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고 본인이 호언장담하지만 주님은 베드로의 실체를 드러내는 길로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바로 이러한 길입니다. 실패의 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실패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을 줄 몰랐습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따른다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 때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고 그런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위하여 주님은 베드로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참된 생명이 주어지기 전에 어떠한 인간도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다.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기도하면 시험을 이기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주님을 이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행위로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말씀을 붙드십시오. 아닙니다. 그러한 행위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외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깨닫게 합니다. 네가 할 수 없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내가 할 수 없는 길. 그걸 깨닫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흔적이 나옵니다. 내가 실패하고 주님이 일으켜주신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게 바로 제자들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자기의 흔적을 냅니다.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루었고 또 이것이 내 증거라고, 내 손바닥에 이 하나하나 쌓인 이 두꺼운 이 굳은 살, 상처, 이걸 통해서 내가 사업을 이뤘고 돈을 벌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굳은 상처 또는 찢겨진 흔적을 보여줍니다. 그건 우리가 실패한 흔적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도록 일했는데, 야곱이 죽도록 일했는데 형의 위협 앞에 다 살려고 다 보내고 난 망했구나. 그럴 때 주님이 일으켜주십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일어선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나를 일으켰다.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죄의 흔적과 그것을 깨끗게 하신 주님의 보혈의 흔적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흔듭니다. 그게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잘되고가 아니라 망하고 실패하고 내 힘으로 하는 건 실패하고 성령으로 하는 건 의를 이루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잘된 건 주님이 하신 거고 안 된 건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는 길, 이게 주님이 인도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이 베드로의 삶에 지금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절망적인 실패의 상황, 여러분 이 자리까지 따라간 베드로의 열심을 보십시오.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두려워서 도망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금 이 대제사장 집에 신문받고 있는 이 자리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열심히였겠습니까?
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심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의 진상은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실체를 보여줍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심 갖고 들어가는데 누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 안에 사단아 물러가라 할 때 베드로는 모릅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귀신 들렸나? 자기 생각을 통해서 사단의 생각이 자기의 이 생각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모릅니다. 베드로는 지금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두려움을 통해서 베드로를 쥐고 흔듭니다. 밀가을 키질하듯 베드로를 완전히 갖고 놀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그때 그를 지킨 것은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베드로는 정신없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이런 아주 치욕적인 불임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를 만큼 지금 완전히 사단한테 마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정신없이 밀가을 듯 주님이 네가 갖고 놀렸다. 사단이 갖고 놀렸다. 내가 마음만 잡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죄를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려면 이기신 예수의 힘이 와야 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함께 있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이길 힘을 주실 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만 사단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가 아니라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것을 자꾸 경험시킵니다. 또 안 되는군요. 또 넘어지는군요. 정상입니다. 넘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실력 없는 우리들이 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럴 땐 누구를 붙들어야죠? 자기가 아닌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철저한 신앙의 뿌리가 됩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면 이 스키를 타러 가면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막 합니다. 많이 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쳐 주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은 난 누구 말도 필요 없어. 내가 잘 할 수 있어 하고 보고 배웁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사람은 꼭 손을 내밉니다.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안 되게 하는, 즉 사단의 시험을 일부러 허락하십니다. 진짜 싸움이 바로 이 사단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있다는 것. 아담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하며 연단하며 끌고 갑니다. 이런 실패를 통과하게 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실패를 통해서 진짜 능력이,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알게 하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이 실패를 통해서 사단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사단이 우리에게 지금 공격하려고, 자기가 공격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당했기 때문에 그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이기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이 사단을 대적하라고 말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때 틈을 타는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경험했습니다. 교만하지 마.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가르침을 받으라고. 왜?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자기를 붙들었을 때 여지없이 졌기 때문에 이 실패를 통해서
베드로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을 몸에다 새기는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 몸에, 여러분의 삶에 지금 실패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교훈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넘어지는 것만 있다면 개고생이고, 안 넘어지려고 또 애쓰고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넘어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서 건져주실 분은 주님이시죠. 주님을 보면 물 위를 걷고 파도를 보고 두려우면 물에 빠집니다. 능력은 주께 있는 거죠. 주의 말씀에 있는 거죠. 아, 내가 말씀이 없었구나. 내가 참 능력이 없었구나. 사단이 어떻게 공격할지를 알지 못했구나. 지혜가 없구나. 베드로가 철저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에게 보는구나.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땐 너희들은 나한테 아무 대접도 하지 않아놓고 이제는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내가 강도냐? 그런데 너희가 나를 잡으러 온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뜻을 이루려고 지금 잡혀주려고 이 길로 왔다라고 말합니다. 유다가 찾아오도록 그 장소에 주님이 가셨고 올 줄 뻔히 알았기 때문에 피하여 간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셔야 됐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잡을 수 있다. 많은 사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앞에 무슨 일인지 알면서 갑니다. 베드로가, 바울이 자기 앞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갑니다. 피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죠. 왜? 예언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피하는 것, 도망가는 것, 안전한 것, 그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무조건 죽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는 무조건 죽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 다 주님의 주권 앞에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주님이 피하라 그러면 피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은데 주님이 이번엔 네가 필요하다 그러면 죽으러 가야 합니다. 그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게 주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올라가면 거기서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예언을 합니다.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붙듭니다. 아닙니다. 그 예언을 그걸 피하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은 주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신 아버지의 뜻을 바울이 주님처럼 묻게 됩니다. 그러면 저 로마에서 하나님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죠. 오래 사느냐? 조금 사느냐? 부자로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삶의 목적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입니다. 오래 살았던 요한,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누구보다도 빨리 주님께로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왜? 형제들이 다 빨리 순교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를 못합니다. 계시록을 쓰기까지. 그를 통해서 이루실 뜻을 이루기까지 그는 죽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달고 죽는 것이 자기 손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말합니다. 황제 앞에 가도 왕 앞에 가도 주님이 나를 너에게 맡기기 전에는 너희가 내 목숨을 뺏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명확하게 압니다. 생명의 주권은 오직 주님께. 그래서 죽음에 대하여 자유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 죽을 수도 없고, 주님이 오라 하시면 바로 올라가는 게 그게 죽음이라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라. 이젠 때가 됐습니다. 주님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로 올라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권세가 행하도록 주님이 허락합니다.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해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선교지에서도 지금 수많은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도 왜 저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종들의 고난을, 핍박을 왜 허락하시는가? 성경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베드로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실패에 주님의 뜻이 좌절되지 않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날고 뛰어도 구원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구원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서 이제 주님은 완성을 향해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이 뜻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누가 죽거나 말거나 별로 그런 거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이루신 주님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완성을 향해서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어가고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집니다. 크냐 작냐,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나에게. 기도는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죠.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그 삶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의 마음을 구하십시오. 그 예수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붙들었던 칼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 손을 붙들 것입니다. 주님 마음 붙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의 분이십니다. 기도합니다.